네, 오늘은 주께 돌아온 사람들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10월 첫 번째 주일을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세계 성찬주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인 것이죠. 참으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러한 세계 성찬주일은 1982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로 42년째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계 성찬주일의 역사가 그리 긴 것은 아니지만 성찬 예식의 역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성찬식에 대한 재정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이 성찬의 예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찬식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식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요일, 주일이지요. 당시에는 주일에 일을 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따로 건물을 가진 제도적 교회가 아니었고 몇몇 가정이 리더의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고 하는 책에 보면 리더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모여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리더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러 성도들에게 정성을 다한 최고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시작은 이 예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찬식 제정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찬식은 저녁 식사였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자리가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초대교회의 성찬식이 저녁 식사였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 저녁 식사에 경건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도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각각 음식을 가져왔는데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오고 또 낮에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일찍 와서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먼저 만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저녁 늦게 노동을 마치고 온 피곤한 성도들, 평범한 성찬식 음식을 가지고 온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을 했을 때 부자들은 이미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의 성찬 모임이 거룩한 예식이 되고 주님의 징계와 정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었으나 성찬의 기원은 바울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소개합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만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음식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쓴 나물,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반죽 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 그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물은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은 양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덩이를 가지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덩이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떡을 자기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매맞을 나의 몸, 채찍에 맞을 나의 몸, 살이 찢겨져 나갈 나의 몸,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을 나의 몸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팀의 일원인 누가의 말을 참고하여 성찬 제정의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몸으로서 떡을 받아 먹으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 너의 죄와 악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는 피, 너희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쏟고 흘린 나의 보혈의 피다. 그 피를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잔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붓는 제사로서 그것은 구약의 제사 중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은 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의 제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붓는 전제의 잔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에서 잔에 대한 말씀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피가 됩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새 언약의 표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도들은 이 예식에 그렇게 참여해 왔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전통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룩하고도 특별한 예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께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인 식탁, 은혜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유구한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하는 동안 우리는 6월절 만찬을 베푸셨던 예수님 앞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혹시 아직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돌아오는 세례식에는 꼭 세례 신청을 하시고 세례 교육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주님이 주시는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혹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꺼리는 죄악이 생각나면 스스로 성찬을 받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은혜의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이 귀한 영적 잔치,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주신 것이고, 또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해 왔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며 감격하였습니다. 때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식을 통해 전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주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전한다는 이 말은 얘기한다, 속삭인다, 말한다,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영어로 볼 것 같으면 proclaim, 선포한다, 외친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널리 외치고 널리 선포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의 몸을 찢으셨다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렸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하셨다는 것을 널리 외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찬식은 저녁 식탁에서의 식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서로 신분과 자격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서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뱅커스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 그 식탁 자리에 주인과 종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 아이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 식사의 자리에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같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 참석한 사람, 처음 초대받고 그 식탁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식사의 자리에 빈부 귀천 없이, 차별 없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의 자리에 둘러 앉았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이 자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은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면서 동시에 전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죽게 돌아온 사람들의 특별한 식탁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잔치에 초대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크신 은총의 빛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비추어져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과 결단을 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는 성도들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선포하는, 외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